희망의 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효과가 끝나면 순종도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효과, 효능, 효율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왜 합니까?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결과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과 나지 않으면 당연히 일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갇힌 사고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자주 봐서 그런지 이렇게 몇 개월 전부터 비문증이 왔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뭐가 검게 계속해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마음이 급하니까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비문증을 좋게 한다. 그래서 그 브로멜라인 성분이 파인애플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어제도 결혼식 가가지고 파인애플 엄청 집어먹고 막 그랬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리 먹어도 그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있을까 보니까 브로멜라인만 이렇게 모아놓은 영양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몇만 원 주고 쿠팡에서 사서 계속 먹었습니다. 몇 개월째 먹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혹시나 이상하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쳐봤더니 또 여러 의사 선생님이 또 요새는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 얘기를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거 파인애플 많이 먹고 브로멜라인 먹으면 비문증이 낫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0.0000001도 되지 않는다. 거의 그게 눈으로 가가지고 이걸 분해할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없다고 생각하래. 그게 해결책이래. 그게 해결책인지 모르겠어요. 비문증 뭐가 날아다니는데 뭐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몇 개월 있으면 좀 좋아진대요. 근데 요즘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약 먹어요. 약 먹어봐야 소용없대. 왜 먹어?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가 나지 않으면 먹지 않는 거.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효과가 나냐, 효율이 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이 시대에 거대하게 쳐놓은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효율의 그물, 효과의 그물에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다. 효과 있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효과보다 중요한 세계, 그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이 효과의 그물을 뜯고 도약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효과의 그물입니다. 마지막 왕,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절체절명의 순간 두 마을을 빼놓고는 다 점령당한 상태가 되었다. 오늘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지금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 나라는 다 넘어갔다. 그럴 때에 시드기야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중요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종들을 풀어줬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법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내가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그러면 이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 사람의 땅에 가가지고 대신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농사를 대신 져주는 종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느냐? 그럼 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어서 내가 일을 해주면서 빚을 갚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법이 있다.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빚이 남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풀어줘라. 이 사람이 빚이 있더라도 평생 동안 너의 노비로 삼는 것을 금한다. 이것이 모세가 정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절대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네가 지금 빌려간 게 얼만데 못 갚은 게 얼만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빚을 갚으라고 노예로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드기야가 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노비들을 풀어줘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시드기야 마음이 갑자기 주님 앞에 절박하니까 회개하는 상황이 되었나 보다. 절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시드기야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전체가 포위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장사가 안 됩니다. 알바 쓸 이유 있습니까? 아무도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직원 쓸 이유 있습니까? 직원과 알바한테 줄 급여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런데 노비가 왜 필요해요? 종이 왜 필요합니까? 얘 밥 먹어주는 밥
밥 먹여주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비 지금 이 순간에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납니까? 아, 맞다. 하나님 말씀에 그거 있었지. 하나님이 노비 풀어주라 그랬어. 거기에 순종하면 되겠네. 이 노비가 전혀 효율을 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순간이 되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또 다른 효율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뭘 좀 막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총알바지 되기 싫은 거예요. 너 뭐하러 농사 짓고 있냐? 가서 네 총알이나 좀 대신 맞아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풀어다가 군대로 쓰면은 훨씬 더 내 인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노예의 소유주들, 종의 소유주들에게서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법은 실행되기가 어려운 법인데, 시드기야가 갑자기 이제 와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종을 소유하고 있던 모든 고관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뭐라고 하느냐? 나도 바로 풀어주겠습니다. 모든 순종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모든 고관과 백성들이 다 거기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모두 황폐화시키고 떠나갔겠죠. 이 군대가 이제 주둔하지 않고 황폐화된 상황들을 남겨놓고 떠나가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군대 갔대, 이제 바벨론 갔대, 이제 다시 안 올 것 같아. 다시 안 올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순간 나 다시 뭐 해야 돼요? 나 이제 다시 농사져야죠. 내가 이제 다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풀어줬던 노비들, 너 어디가 이 자식아? 네가 갚아야 될 돈이 아직 남아 있는 거 정신 못 차려? 이리 와. 다시 일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군대가 가버리자마자 바로 다시 이 모든 결정들을 번복하고 취소했다. 11절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오늘 시드기야가 마지막 날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저버리고 어떤 방식으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잃게 되는가? 오늘 이 시대가 빠져있는 이 순종의 색다른 불순종, 그리고 치명적인 불순종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끝나면 순종도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실행했더니 내가 성실해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내가 내 인생에 취업도 되고 결혼도 되고 아기도 갖게 되고 내 인생의 성과들이 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 멈추고 언제 그 순종이 중단되게 되느냐? 오늘 중요한 그 순간을, 그리고 시대적인 우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효과가 끝나게 될 때 이 방식이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게 될 때 우리는 그 행동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 여러분의 삶에 도약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못 살게, 인생을 헛살게 만드는 그 속임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효율을 깨뜨리는 가치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에 이 시대의 거대한 그물이 있어요. 그 그물이 뭐냐? 효과의 그물, 효율의 그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은 어디서 오게 되느냐? 내 인생에 붙들 수 있고 나를 쏟아부을 수 있는, 전부를 던질 수 있는 가치, 전부를 던질 수 있는 사명, 전부를 던질 수 있는 나의 주제를 잡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기쁨과 영광이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대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뭔가 쏟아부을 수 있는 거시적인 가치, 내 인생의 목표, 그런 거 없다.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도 지우고 거대 담론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시대 가운데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셀프예요. 나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말고는 내 인생에 다른 주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 때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가게 되는가? 마지막에 이 시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자기 개발이에요. 내 인생에 지식을 쌓겠다는 거예요. 내 체력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고요, 너무 똑똑하고요, 나보다 뱃살도 없고요, 나보다 근육도 많고요, 나보다 아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나 되게 잘 살아,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런데 이 시대 전체가 빠져있는 한 가지 그물은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 오늘 성경은 그것이 그 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물이 뭐냐? 효과의 그물이에요. 효과의 그물이 뭐냐? 내 인생에 다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에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나를 관리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밖에는 없어.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쏟아붓고 내 인생 전체를 던지고 내 인생을 무엇을 향해서 가는 그 영광은 갖지 못하도록 효율의 그물을 쳐놓고 여기서만 놀아라. 그래서 이 새로운 거 배우게 하면 격려해줘요. 새로운 일들 운동해보겠다고 하면 격려해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셀프.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관리하는 것. 관리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 주제가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효율의 그물에 빠진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서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메슬로우 아저씨라고.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삼각형 피라미드가 있고 사람이 욕구의 충족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맨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게 생리적 욕구예요. 내가 먹고 싸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이렇게 쭉 가잖아요. 뭐 존경의 욕구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내 인생에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면 자아 실현. 그때 사람의 만족이 있다.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죽을 때 이 뉴스에 안 나와요. 미안해, 사기였어. 미안해, 사기 거짓말이었지롱 하고서 꽥했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내 인생의 평생에 이 이론을 발표는 했지만 살아보니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자아 실현 이후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게 뭐냐? 헌신의 욕구라는 거예요. 희생의 욕구, 헌신의 욕구.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얻지 못한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욕구가 있느냐? 내 인생에 붙들어야 될 가치가 이거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구나. 내가 이 일에 내 자원 전부를 쏟아부을 때 내 인생에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이구나. 나를 깨뜨려서 나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탕진해서 다 버려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나보다 큰 가치에 내 자신을 쏟아부을 때 사람이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 이 사람 전 세계를 향해서 사기치고 이거 아직도 교과서에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줄 살고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이 뭐예요? 자아 실현, 셀프를 위해서 살고 있지만 내 자신을 던지고 싶은 마음, 내 자신을 다 불태우고 싶은 마음, 사람 안에 그 욕망이 있다. 오늘 모든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공허해요. 되게 관리 잘하는 것 같은데 헛헛해요. 왜요? 인생의 마지막에 뭐밖에 없어요? 관리밖에 없어요. 자기 개발밖에 없어요. 셀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결국 이 그물망을 벗어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다. 아이 낳는 엄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머님이나 내 주변에 결혼한 사람 중에 혹시 아이를 낳았는데 여전히 너무 피부가 탱탱하고 너무 뱃살이 하나도 없고 너무 머릿결이 고운 자매님을 만나시면 꼭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동 학대 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분 이상한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내 자신은 결코 부서지지 않겠다는 그 강인한 마음. 네가 부서지더라도 내 스케줄과 내 피부와 내 뱃살은 부서질 수 없다는 그 강력한 마음. 그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 인생에 나를 섬기겠다. 여러분, 그래서 2층에 있는 분들은 보통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요? 날 보여줘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제 팀 모임 한다고 난 새로 꾸미기도 하고 리더니까 좀 잘해봐야지. 오늘 여기엔 또 새로운 남자가 있을지도 몰라.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품고 나를 뭔가 드러내보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요? 이미 내가 없어졌거든요. 다른 주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좋다고 또 살아요. 어떻게 저 얼굴을 가지고도 또 재밌다고 또 사시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젊었을 때부터 봤지만 많이 참 변했다. 다 좋습니다. 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분들인데 그런 게 느껴질 참 많이 변했다. 그러나 너무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물을 찢고 나가는 효율을 벗어난 그 어떤 거, 그거 찾지 못하면 사람은 만족이 없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를 분석한 분 중에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이게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사람은 뭘로 사냐? 셀프로 살지 않고 AWE, 경외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휴일에 놀러 가는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 왜 그런지 아냐? 그렇게 힘들어도 인천공항을 뚫고 가야 돼요. 그렇게 힘들어도 이 연휴 때 그 줄 서서 그거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힘든데 왜 돈을 쓰냐? 내 인생에 다른
더 큰 무언가를 만나야 된다는 경외의 마음, 이건 절대 편안함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자아만은 숭배할수록 덜 자기다워진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본래 우리 마음의 구심점은 우리가 아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자아에 의지하거나 만족하거나 도취하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자신보다 무한히 더 매혹적인 신을 예배하도록 지어졌다. 당신은 자신보다 존엄한 존재를 경외할수록 살아나지만 자신을 가장 존엄한 존재로 보고 자아를 경외할수록 그만큼 삶이 비참해진다. 자아에 몰두할수록 경외가 적어지고 경외할 일이 줄어들수록 온전히 자기다워지기 어렵다. 우리는 경외의 심을 품은 상태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어졌다. 해마다 3만 5천 명이 에베레스트 산으로, 350만 명이 요세미티로, 450만 명이 그랜드 캐년으로, 3천만 명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굳이 고생하며 여행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요. 거기 무슨 효율이 있습니까? 비행기 값이 얼만데, 갔다 오는 왕복이 얼만데,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얼만데, 거기에 무슨 효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빈자리는 다 여기에 경외가 없고 거기에 경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왜 거기를 갈까요? 거기에 효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효율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거. 에베레스트 가면 효과적입니까? 생고생이죠. 생고생. 우리도 내일 카자흐스탄 선교 가면 어디 산 하나 올라갈 거거든요. 뭐하러 그 짓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효율을 생각하면. 근데도 가요. 왜요? AWE. 경외가 있다고. 내 인생에 다른 것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이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효율 자체가 내 인생의 주제가 되었다면 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그것이 방황하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엄청 열심히 사는데요, 목사님. 스케줄 꽉 차 있는데요. 모든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주제, 그리고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열심히 살아요. 내가 하는 언어가 이런 거 아닙니까? 아깝다. 뭐하러 그런 거 하냐? 야, 그거 해봐야 뭐해? 훨씬 아낄 수 있어.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주제는 없어요. 남은 주제는 뭐뿐이에요? 어떻게 아낄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든 효율이 주제가 되었다면 나는 사실 오늘 가장 극심한 방황 가운데 내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구나. 그래서 효율에 빠지게 되면 사람, 이 시대 가운데 뭐가 늘어나냐? 프로 불편러가 늘어나요. 사업을 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자기가 사업이 안 풀리고 사업이 없을 때 내가 붙들 수 있는 주제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야구장을 갔는데 야구장에 줄서 버거킹 좀 하나 사가려고 버거킹 섰는데 내 뒤에 온 사람 2명을 먼저 계산해주고 먼저 오는데 짜증이 빡 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왜 나보다 먼저 계산해 줬어요? 내가 지금 시간을 밀린 거 아닙니까? 콜라를 앞에 두고 내가 뒤에 줄 다 서 있는데 내 거 이거 취소하라고, 내 거 이거 콜라 내가 늦게 받은 만큼만 환불해 주라고 생꼬장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구장에 딱 갔는데 야구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을 리가 있나? 내 인생에 나는 나름 따지고 효율적이고 이거 제 영역 침범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손해인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과하세요. 보상하세요. 인생에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은 이거를 제시할 줄 모르고 얻어낼 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사업하고 나니까 인생의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쏟아부어야 될 무언가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인생에 내 주제가 없고 내가 빠지고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효율. 내가 이익을 얻었는가? 내가 여기서 손해보지 않았는가? 불호불편녀가 늘어나는 거 다 이 시대의 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효율의 그물에 나도 사로잡혀 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폭로하고 있을 때 주님, 내가 사로잡힐 수 있는 가치를 주옵소서. 내 인생에 쏟아부을 수 있는 주제를 주옵소서. 주님 뜻에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을 일으키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압박의 그물입니다. 효율의 그물에 갇혀 있는 거 알죠?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일부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물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압박의 그물이에요. 나에게 효율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훨씬 더 큰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압박스러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시는데 34장과 35장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같이 읽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34장에는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한 일이 뭐였어요?
내가 효율적으로 노예 풀어줄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농사죠. 말씀을 효과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게 되는 순종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효율에만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35장에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은데 레갑 자손은 어떤 자손들이었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우리가 동화되면 안 된다. 말씀에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가 정한 게 있어요. 내가 동화되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술 먹지 마라, 포도원에 소유하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집 짓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유목하면서 주시는 대로 천막 짓고 살아라. 이것이 그들의 순종의 내용이고 조상들부터 가져온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레갑 자손에게 가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키시냐? 얘네들 가장 좋은 룸으로 불러다가 와인 한 잔 따라주고 마시게 해봐라. 엄청난 압박들을 전략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이 압박받게 하십니다. 35장 1절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이 방이 어떤 방이냐?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오늘 본문을 신학자들이 주석하면서 매우 정교한 압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렉 키드너라는 훌륭한 구약학자 이야기인데 들어보십시오. 집안 전체를 소집한 것, 나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가게. 3절 고위층이 사용하는 만남 장소. 4절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로 부른 거예요. 따로 보자. 그다음 거절하면 신뢰가 될 것 같은 친절한 대접. 5절은 이 특별한 시간을 혹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압박은 그들을 접대하는 예레미야의 영적 권위였다. 이 모든 행동을 누가 시키냐?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시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한산교회 담임 목사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양정수 형제 내 방으로 잠깐 와. 그러네. 요새 기타 치느라 고생이 많지. 1부도 하고 2부도 하고 고생이 많지.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그러더니 한 잔해. 냉장고에서 갑자기 소주랑 맥주를 이렇게 섞어서 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그거 위해서 마시는 거는 괜찮은 거라고. 나도 한 잔 할 테니까 한 잔 하라고.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아니 맞잖아. 뭐 이거 내가 술집 가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 아닙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사님이 주셨으니까 마셔야지. 이 분위기를 예레미야가 일부러 만든 거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일부러 하나님이 대조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레갑 자손이 포도원 집 소유하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너 이거 술 입에도 대지 말라, 이거 가문의 전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끼리 만든 좋은 가치들의 목록이었는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가 마지막 압박 속에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레갑 자손들이 하는 거 봐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것을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과 압박 속에 드러내는 내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여는 가치는 이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관리하면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큰 가치, 내가 경외하는 가치에 순종하고 있을 때 내 인생과 가문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 이 레갑 자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압박은 내게 주신 영광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효율 가지고 아둥바둥 썩고 있을 때 이 그물에서 벗어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새로운 그물을 던지세요. 그게 뭐냐? 압박의 그물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계산으로 안 돼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세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러다 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더 심하게 프레셔, 압박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압박 속에 우리의 영광이 훨씬 커지고 그때 압박의 그물을 뜯고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 상황을 허락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거.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쓸 기도와 내 헌신의 시간을 줄이는 거, 효율이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효율에 빠져 있고 이 효율로서만 내 삶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을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쁜데 자꾸 목사님 일 더 시켜, 자꾸 이것도 하래, 점점 압박의 그물이 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바쁠 때에 효율로 반응했었어요. 너무 바쁜데 이 가운데 기도부터 하는 거, 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지켜내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건 사명이에요. 이건 헌신이에요. 이건 도약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워졌어요. 지금 집안에, 지금 내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돈이 많이 들고 애를 키우고 가장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줄이는 거, 이거 뭐예요? 효율이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합니다. 더 압박을 주세요. 더 힘들고요, 더 못 벌고요, 더 승진을 못 하고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효율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뛰어넘게 하시려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운 순간인데 그때 내가 11조부터 하는 거, 그때 내가 헌신부터 하는 거, 그건 뭐예요? 도약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회사에서,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들은 말을 들었으니까 나도 그 사람 미워하는 거, 이거 당연한 효과예요. 당연한 효율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상처당했고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해내는 거 다 가장 당연한 일인데, 가장 미울 때, 가장 내가 이 관계 끊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따뜻한 말하고 가장 좋은 내가 먼저 연락하는, 손 내미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건 혁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절대 이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해야지 효과로는 내 인생 살 수 없다는 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일수록 그물을 하나 더 던지세요. 압박의 그물이에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십니까? 그거 직접 듣고 나와봐야 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걸 직접 듣고 나올 때 내가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훨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때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분이 대형 제약회사에 다니고 계셨는데 품질 관리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약회사 만나는 게 주사기였어요. 주사기 이거 피부로 직접 꽂는 거니까 이게 그 위생에 감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맨날 그 품질 관리하고 이상 없음 사인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맨날 반복적인 일을 하니까 내가 무슨 영광이 있겠나. 어느 날 딱 봤는데 그 한 번 납품해야 되는 전체 세트가 오염이 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 결과 이상하다. 근데 이거 좀 납품하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분명히 문제된다. 그래가지고 팀장님, 이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상사가 팀장이 재빨리 계산해 본 거죠. 이거 통째로 버리면 난리 난다. 너무 큰 부분이다. 그래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종이 내밀고 말했다는 거예요. 서명하세요. 이상 없다고 서명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팀장님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할 수 있는데요. 서명하라고. 이거 서명 못할 것 같은데요. 서명 안 해? 내 시간 줄게. 주말간 생각해 보시고 안 하려면 하지 마. 그런데 네 목도 같이 날아갈 줄 몰라. 그 엄청난 내 생계의 압박. 뭐 이거 사인 안 한 거 가지고 내 목을 날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고민을 했다는 거야. 그 자매의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주말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하지만 월요일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이 회사에서는 끝입니다. 그 주말 동안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졌다. 월요일 아침에 왔고 그녀는 사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고되었다. 아내가 직장을 잃자 가정은 위기에 빠졌고 미래의 사역까지 위험에 빠질 상황이었다. 혹여 잘못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부부는 여호와를 기다리기로 작정했다. 근데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물 찢고 도약하게 하실 때 분명한 보상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주사기를 주문한 회사에서 납품이 늦어진 것을 알고는 납품이 지연된 이유까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를 채용했다. 그녀 믿을만하네. 그 여자 믿을만하네. 그들은 그녀의 기술과 진실함을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레갑 사람들이 그거 안 했잖아요. 술을 마시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야, 너희들은 내 말인데도 효과가 안 나니까 너희 다시 거둬들이는 거 봐라.
말을 안 듣잖아. 레갑 자손 좀 봐라. 자기네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정해놓고 예레미야가 압박을 하고 와인잔을 따라줘도 움직이질 않는다. 야, 이거 보이니? 그러면서 이들의 인생의 후손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끊어지지 않았냐?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벽과 이 성문들을 다시 달기 시작하는데 그 문을 달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느헤미야 3장 14절 보십시오. 분문은 문 이름이에요.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지금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수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뭐 이렇게 안 하면 뭐를 못 얻고, 이렇게 하면은 뭐 네가 뭐 자리가 없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이상해요? 하나님 뜻대로 이 효율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압박의 그물을 찢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주가 계속되는 거예요. 내 일자리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이거 왜 그런 건가? 내가 일을 잘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수주를 하게 하십니까? 누가 이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누가 손님을 보내십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효율의 금을 찢고 압박하실 때, 이것이 선한 하나님의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찢고 도약할 때 내 인생을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카자흐스탄 선교를 갈 때 비행기에서 읽으라고 산 책이라 오늘 잠깐 훑어보다가 이거 인용을 안 가져왔는데 너무 이거 딱인데 그래가지고 책 제목이 뭐냐? 부서지는 아이들이에요. 부서지는 아이들. 부제가 뭐냐?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 읽어보고 싶죠? 너무 재밌죠?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 실제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얘가 뭐냐? 야구팀에 들어가지 못했어. 나만 탈락을 한 거야. 애가 너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답이 뭐냐? 야구팀에 들어가지 못한 좌절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교실에서 말로 하는 수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야구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험을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 압박을 어떻게 이겨요? 압박을 당해봐야 알지. 여러분의 인생에 이론적으로 너무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네 압박을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 내 효율 가지고 되는 게 아님을 알게 하게 하시는구나. 내 인생 분명히 망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날 도약하게 하시는구나. 그때 내 인생이 효율의 그물을 벗어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의 그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 살고 관리해도 마지막 내 인생 전체 효율이 꺼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물이죠. 죽음의 그물이 찾아온다. 우리 인생의 유혹이 뭡니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면 끝이야. 마지막 죽음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당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너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며. 그러니까 너를 구원해봐. 네 효율을 보여주라는 압박을 이겨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구원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Save yourself. 네가 스스로를 구원해봐. 그것이 내 인생의 내 효율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압박을 벗어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구원을 줄 줄 믿는다. 유혹에 결코 굴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찾아오는 죽음의 그물이 모두 사라졌음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내 인생을 꼭 올가매고 있는 죽음의 그물이 이미 벗겨졌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압박스러운 재정적 압박, 체력의 압박, 무슨 승진의 압박, 모든 자녀의 어떤 학업의 비교의 압박, 모든 내 위에 그 성과의 압박, 업무의 어떤 포지션의 압박들 올 때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적용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 인생을 올가매는 마지막 그물인 죽음의 그물이 사라졌으니, 죽음의 그물이 찢겨졌으니, 오늘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에 압박하는 그물들, 압박의 그물들이 오지만, 주님, 이제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죽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죽음의 그물이 없어졌다는 말이 내게 참으로 믿어지니, 오늘 내 인생의 남은 여정 가운데 생기는 모든 압박의 여정들은 이 모든 압박의 그물 가운데 진짜로 나를 죽이는 그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압박들은 절대 이 안에 저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절대 이 모든 압박들이 우리의 가정이나 내 삶의 미래를 죽이지 못하고, 진짜로 나를 죽여야 되는 저주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셔서 죽음의 그물을 찢어 놓으셨기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압박들은 오히려 내가 효율과 효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그분께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결단하면서 행할 때, 그 가치를 지켜나갈 때 내가 죽지 않고 도약할 수 있으며 훨씬 더 커질 수 있음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위대한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마지막 그 존 파이퍼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는 책에서 2차 대전 얘기가 나와요. 후퍼스랑 켈리라는 병사 둘이 나오는데, 한 명이 저격하려다가 빡 목에 총을 맞는 거야. 총이 피가 하는데, 얘를 너무 살리고 싶으니까 이 피를 막는 거예요. 이 피를 막는데 막아지질 않아.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 효과가 없을 때 이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습니다. 효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켈리는 참호 위로 머리를 내민 채 저격수를 찾기 위해 쌍안경으로 적진을 살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때 저격수가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은 그의 목을 관통했다. 약사 조수 출신의 후퍼스는 친구를 구하려고 필사적이었다. 나는 지혈을 하려고 한 손에 겸자를 들고 다른 손으로 동맥을 찾았습니다. 후퍼스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켈리의 목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알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켈리는 내가 그의 생명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별짓을 다 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했습니다.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동맥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켈리는 나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켈리는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출혈이 점점 줄어들 때 켈리는 마치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이 마지막으로 내 팔을 두드린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존 파이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이 사람 되고 제가 진짜 최선 다했습니다. 주님, 이게 피가 멈추지를 않네요. 제가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가슴 아픈 이 순간에 나는 후퍼스가 되고 켈리가 되고 싶다. 내가 그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감동이 없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지겹기만 하고 관리하고만 있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쳇바퀴같이 도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효율의 그물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날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날 던지고 싶지 않은 이 마음. 내가 주님 만났으니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별짓 다 해봤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의 영혼 구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님, 근데 지혈이 잘 안 되네요. 영혼이 잘 변하지 않네요. 하나님, 내 삶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네요. 그런데 주님, 지혈하려고 별짓 다 해봤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위대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효율의 그물을 찢고 죽음의 그물을 거두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인생의 모든 압박은 더 이상 결코 하나님 밖에 있지 않고 내 인생을 결코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압박의 순간에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압박의 그물을 찢고 도약하며 열매 거두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2절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안아주소서.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와 주보 4면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효과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효가 있을 때 효율적일 때에만 움직이는 나의 자아 숭배를 그치게 하소서. 신앙에 효과가 없어 보이는 순간을 기회로 받기 원합니다. 자아를 벗어나 그분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압박의 그물을 찢고 도약하게 하소서. 가장 큰 영광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낮아짐이 오히려 그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방에서 유혹하고 압박하는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여 위대한 상급을 받는 자 되게 하소서. 죽음의 그물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구원해 보라는 유혹 앞에 굴복하시지 않은 위대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나도 이제 많은 압박 앞에서 그분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소용이 없어 보여도 별짓을 다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영광 되어 주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매여있는 모든 이 시대의 효율의 그물을 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효과가 없으니 열매가 없으니 효율적이지 않으니 하나님 순종을 저버리는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효율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가 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더 큰 도약과 더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의 인생에 압박의 그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업무에 대해서 재정적인 압박, 또 하나님 업무의 압박, 모든 하나님 수주의 압박, 하나님 모든 연구의 압박,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 그 압박이 있을수록 그 압박 때문에 하나님 그 그물을 찢고 나올 때 훨씬 더 도약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진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그 상급이 끊이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먹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고 효율의 그물과 압박의 그물을 찢고 나올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평생에 그의 상급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그물을 찢어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니 허락하시는 모든 압박에 하나님, 나를 진짜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저주는 모두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경험하는 모든 압박들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압박의 시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오직 주님 뜻 가운데 지혜롭게 순종하며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빠져있는 그물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효과 없으면 그만두게 되는, 하나님 결국은 자기 관리밖에 하지 못하는 효율의 그물을 오늘도 찢고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 수 있는 주제 주시고 평생에 쏟아부을 수 있는 기쁨의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생에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압박의 그물을 허락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의 그물을 벗어난 자로서 허락된 모든 압박의 그물들은 결코 우리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분별하여 그곳에서 주님 뜻 따라 헌신하여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 내 앞에 서는 자에게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는 그 상급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별짓 다 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주님,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별짓 다 해봤습니다. 우리 그 고백이 주님 앞에 평생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